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 한 절 목소리 크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이에요. 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갑자기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9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압도했다, 에워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광의 빛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제서야? 몹시 두려워했어요. 자, 그 다음 10절입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11절 다 같이 시작.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아멘. 추우스님인데요? 이렇게 먹지가 않아요. 건들지 제가 누를게요.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겐 다른 성탄절. 오늘 이 제목까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 귀를 쫑긋하게 세우시고 고개를 드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이 성탄절의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한번 나눠볼게요. 자, 미나야, 잘 들어봐. 자,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태어나신 날이다. 아니다. 자, 두 개가 있어요. 자, 태어나셨다. 아니면 아닐 것이다. 자, 오케이, 좋아요. 실제로 12월 25일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념하고 함께 축하하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 12월 25일을 우리가 성탄절로 기념하고 축하할까요? 라는 게 질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누가 한번 대답해볼까? 효자가 대답해볼까? 자, 왜 하필 수많은 날 중에 12월 25일을 성탄절로 딱 집어가지고 그날을 성탄절이라 합시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고대 로마 시대에 이 미트라 신이 굉장히 성행했었습니다. 유명했어요. 미트라 신이 누구냐면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미트라교가 그 당시 로마에 막 유행했던 종교였어요. 자, 1년 365일 중에 가장 밤이 긴 날이 언제일까요? 오늘 아니야. 자, 언제일까요? 자, 따라해봅시다. 동지. 들어보셨죠? 동지가 오늘인데. 처음 들어? 재서야, 동지. 동지 20일. 자, 근데 동지를 기점으로 다시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해 때문에 그래요. 동지를 기점으로 다시 밤이 짧아지고 해 때문에 낮이 길어집니다. 자, 그래서 당시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어둠이 가득해. 근데 이 해가 비추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점점점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낮이 길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 태양신, 이 미트라 신을 절대적으로 숭배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12월 25일을 그들이 전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날로 정해놓고 그렇게 12월 25일 미트라 교회 축제로 만들었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야, 미트라 신이 세상의 빛이 아니고 누가 세상의 빛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야. 라고 그들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12월 25일은 미트라의 그런 날을 기념한 날이 아니야. 우상 숭배의 날을 기독교의 날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AD 354년에 리베이리우스라는 로마 감독을 통해서 성탄절 우리가 기독교의 날로 그리고 성탄절로 우리가 지킵시다 라고 시작이 되면서 지금에까지 우리가 이 12월 25일을 성탄절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념하는 날 같이 축하하는 날로 그렇게 기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굉장히 어렵죠? 자,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일까요? 재서야 너무 오랜만에 봤지 나를? 자,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일까요? 이 메리라는 뜻이 뭐냐면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입니다. 자, 크라이스트가 뭐예요? 예수님. 자, 마스는 예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 기쁨으로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냥 우리가 옆 사람에게 예준아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인사가 사실은 우리 즐겁게 같이 예수님 예배해요. 예수님 오신 날이잖아요. 우리 같이 기념해요. 우리 때문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같이 즐겁게 예배합시다.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전혀 상실한 채 메리 크리스마스를 그들을 즐기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 미나야 너에게는 어떤 의미야 성탄절? 산타 할아버지가 오는 날. 자, 메리 크리스마스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특별하게 이 펜머스 문화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펜머스 문화 선교 단체에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자, 이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산타클로스와 선물, 크리스마스 파티, 전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이 이 우선순위에 나와 있죠. 어쩌면 우리와 동일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크리스마스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가족과 연인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갖는 날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퍼센테이지가 거의 50%가 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외된 이웃을 돕고 섬기는 날, 예수님 몇 퍼센트예요? 잘 안 보이죠? 8%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전혀 모른 채 12월 25일을 습관처럼 지내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도 예배하고 내일도 예배하고 매일같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 성탄절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 채 간식 주는 날, 산타 할아버지 오는 날, 혹은 연인과 데이트하는 날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자, 뭘까요, 여러분? 자, 고개를 들라. 자, 뭐예요? 제서야? 자, 뭐야? 200원이지. 자,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몇 년 전 제가 중학생일 때 우리가 이성 친구와 이렇게 교제를 하고 22일이 되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도 그런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현신아 뭐라고 얘기했을까? 지금은 안 하죠? 이거 잘. 그래. 어떻게 알았어? 투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귄 지 20일이 되면 투투여서, 진명쌤 맞죠? 자, 이반 저반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만난 지 20일 돼서 자랑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축의금을 얻었어요. 우리가 만난 지 20일이 됐어. 그래서 어떤 친구는 20원, 어떤 친구는 200원, 맞죠? 그리고 어떤 친구는 좀 넉넉한 친구에서 2,000원을 줘서 저희가 그 돈을 모아가지고 즐겁게 데이트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고 50일, 또 100일, 또 200일, 300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점점 멀어지고 이러한 기념일에 무덤덤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결혼기념일을 지키지 않는 건 좀 다른 얘기예요. 하여간 점점 마음이 멀어지니까 이런 기념일에 무덤덤해지기 시작합니다. 뭐랑 비슷해요? 이 성탄절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지키고 있는 많은 절기들에 대한 반응과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자 대호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준호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처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는 믿음의 확신이 왔을 때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교회 절기들,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모든 교회 절기들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성탄절 기가 막힌 날이에요. 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대. 그런데 점점점 예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나의 신앙이 점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할수록 예배에 대한 감격도, 예배의 은혜도,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감격도 상실된 채 그냥 종교생활하는 안타까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절기, 간식 주는 날, 즐거운 날, 조금 특별한 날, 오늘 교회 가면 재밌을까 하는 날로 이런 교회의 절기들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성탄절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 수많은 절기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아, 빨리 교회나 갔다 와서 놀아야지 라는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절기들이 여러분한테 조금은 특별한 날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오늘 성탄 주일이에요. 그리고 내일 모레가 어떤 날이에요? 준호야? 성탄절, 크리스마스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이 두 가지의 기대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첫째는 뭐냐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회복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모태신앙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교회에 왔어요. 그러다 보니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어떠한 마음도 이제는 상실됐어요 라는 그들에게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두 번째 뭐냐면 이 성탄주일,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터닝포인트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여러분 기억할 것 같아요? 주일날은 그냥 와서 종교생활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삶,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괜찮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하는 그런 분기점이에요.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돼요. 성탄주일, 이 성탄절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할 거예요. 자, 표정이 왜 그래? 자, 누가복음 2장 8절 11절 봅시다.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지금 이 빛이 두려운 빛이 아니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이야 라고 이 천사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요. 자, 여러분, 왜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일까요? 미나야, 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너희에게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입니까? 우리는 전혀 기쁨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데 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게임도 못하고 이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는데 왜 성경은 모든 백성을 위한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이 파운데이션이 되어야 돼요. 뭐라 그러죠? 근간이 되어야 돼요. 자,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큰 목소리로 고개를 드시고,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의 이 정체성,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살리셨도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태였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예요. 자,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 죽었다, 꽥 죽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죽었다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신효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끊어졌어요. 그러니 더 이상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전,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과 더 이상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 2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따라해볼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러분, 이게 글자기 때문에 전혀 이 글자가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겠지만, 자, 우리의 신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리고 야, 신효야, 너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지만 너 내 자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이에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상태는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수. 우리를 누가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그런데 이 죄와 허물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가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인생에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라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자선을 베풀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악이에요. 세상은 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악이에요. 여러분,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입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인생, 환영하지 않은 인생, 믿지 않은 인생이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처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더 크게 예수님.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들이 여러분 가운데 심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왜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내 죄를 씻어주셨어. 여러분,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과의 원수의 상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나의 죄를 지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아무도 이 관계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신분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돼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인생이라 영원한 죽음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길이 열렸고 그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따라합니다. 본질상, 더 크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였어요. 원수 사이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따라해봅시다. 샬롬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원수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이 샬롬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는 무의미한 인생이었어요. 악밖에 할 수 없는 인생이었다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셨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만드셨을까요? 왜 만들었을까? 준호야. 자,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셨고 다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신 거예요. 우리 여전히 연약해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주의 성령이 이 안에 머물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제는 그분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나라는 인생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바뀌어졌다고.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면 다시 이 날을 터닝포인트의 기점으로 삼아서 나에게 새롭게 열어주신 새 날을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다시 다짐하고 결단하는 날이 여러분 성탄절, 성탄주일이에요.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쳤던 성탄절, 12월 25일 뭔가 특별한 날이라고 여겼던 성탄절이 다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성탄절 그리고 성탄주일을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시키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새기고 다시 한번 시작. 다시 새기고 다시 새기는 거예요. 뭘 다시 새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분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다. 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디자인하고. 자, 더 크게 시작. 다시 디자인하고. 뭐냐면 2019년 오케이 좋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어요.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생활하는 1년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시 디자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20년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거예요. 내가 2020년 그리고 오늘을 기점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다시 디자인하는 거예요. 똑같이 2019년처럼 그렇게 교회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인생 말고요. 야,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과의 샬롬이 그분의 은혜로 되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실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변화된 삶을 추구하시면서 여러분 발버둥 치실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있는 인생은 발버둥 쳐요.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지 내가 붙잡고 나아간다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디자인하는 거예요. 2020년. 그리고 마지막 뭐냐면 자,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전하는. 나는 이제 알았어. 근데 우리 부모님도 몰라. 내 동생도 몰라. 내 사랑하는 친구도 몰라.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나를 통해서 다시 전하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다시 그들에게 샬롬을 전하는 그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성탄절, 성탄주일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의 도전이 반드시 기억되어져야 됩니다. 첫째 뭐예요? 다시 새기는 거예요. 내가 누구였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어떤 인생이 되었는지 다시 새기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다시 디자인하는 거예요. 새롭게 열어주실 새해 2020년. 그리고 여전히 주변에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 그러나 내버려두지 않고 나를 통하여 다시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과의 샬롬을 알리는 그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성탄절이고 그게 성탄주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세 가지를 실제가 되어지도록 살아낼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무슨 뜻일까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내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과의 평화, 에이레네, 샬롬 그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때 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인생이 하나님과의 샬롬을 누리고 이제는 그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여러분에게 동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성탄절, 특별히 성탄주일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내는 그런 성탄절 말고요, 그런 성탄주일 말고요, 우리에게 다른 성탄절, 다시 내 안에 예수의 그 은혜를 새기고 다시 내 삶을 디자인하고 그리고 다시 전하기를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따라해볼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 앞에 살아내지는 거예요. 즐겁게 주님을 예배하는, 즐겁게 주님을 예배합시다. 여러분 고백처럼. 여러분과 함께 한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냐,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인생이냐면 내가 묵도, 찬송, 기도 그 예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향기가 되어서 그분께 올려드리는, 내 삶을 통하여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여전히 나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있기에 이 걸음을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인생이에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메리 크리스마스 같은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의 그 이름이 새겨져 있고 다시 디자인된 인생, 그리고 다시 전하기를 결정한 인생, 그들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에게 소망을 하고 싶어요. 기대하고 싶어요. 다음 세대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대안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꼭 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르신 곳에서, 더 크게 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여러분 이 삶을 살아내는 인생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따스한 성령님.